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4절의 말씀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은 25절입니다. 25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영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존재,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요, 천사라고 부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하나님 옆에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해서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그 군대 천사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조된 독립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합니다. 그 백성이 아담을 창조할 때 불어넣어진 생기족 혼입니다. 그래서 그 혼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은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혼은 땅 위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영은 천사들로서 하나님이 옆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명령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된 겁니다. 물론 각자 창조 목적은 다르지만 영과 혼은 자유의지가 있는 독립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립된 개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혼들이 창조되었고, 이 두 독립된 어떤 인격체, 천사라면 인격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격이 있는 존재니까 천사도 사람도 다 독립된 인격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즉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그들이 감당합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그들이 살아난다라고 한 이 대상은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혼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이 24절과 25절 바로 이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24절과 25절의 이 내용은 같은 대상으로 한다, 말씀을 받는 대상이 같다 이거죠. 그 내용이
같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영생도 얻었고 심판도 받지 않으며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을 받는 사람과 25절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같다. 24절에 나온 그 대상이 25절의 대상과 같은 사람이다. 영이나 혼이 구분된 게 아니라 영과 혼을 하나로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어떤 우리 모두 인간이 영혼이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24절, 25절 말씀을 받는데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24절과 25절에 그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24절에서는 영에게 말씀하시고 25절은 혼에게 말씀한 겁니다.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왜 24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과 절은 하나님이 나눈 것도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이 나눈 게 아닙니다. 후세 사람들이 나눈 거죠. 장을 나눈 것도 그렇고 절을 나눈 것도 결국 인쇄업자가 나눈 거죠. 절을 나눈 거는 결국 이것은 출판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눈 것이지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니에요. 다만 사도 요한은 24절의 내용을 바로 이어서 25절에서 계속 이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24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과 또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두 개의 표현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영에게 하신 말씀과 혼에게 하신 말씀 자체를 구분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과 혼을 언제 구분했느냐 하면 아마도 계시록을 받을 때 그때 구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같아요. 정확하게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AD 30년 정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보통. 그러면 예수님이 33살, 33년을 살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것이 AD 30년이다 하면 조금 3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 우리가 그 AD 0년을 기준으로 잡을 때 잘못 잡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33살에, 그러니까 AD 30년에 승천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순교할 당시에 그것을 보고 뭔가 마음에 느낀 것이 있었을 때, 또 예수님이 다메섹 도성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고 아나니아 선지자죠. 어쨌든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그 눈의 비늘이 사라지고, 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까지 들어가서 기도하고 사막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시아에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아시아 교회에 전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 그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쓴 편지가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낸 그 연도가 언제냐? AD 45년쯤 된다는 겁니다. 45년에서 50년 사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후에 이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약 15년에서 20년이 흐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아직 편지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아니죠. 쓰여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의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복음서가 기록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서 약 AD 65년쯤 됐을 때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고 참수형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한 형이에요. 고통을 심하게 주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을 죽일 때는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 바로 목을 베서 고통 없이 죽이는 그런 자배 형벌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AD 65년, 다시 말하면 AD 45년에 처음 편지 쓴 이후로 다시 20년이 흐른 다음에 마지막 편지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 연대는 언제냐? 그게 거의 AD 65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은 AD 64년에서 67년 사이다, 그 3년 사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앞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빼고 나머지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된 겁니다. 바울 사도의 기록이 먼저 다 기록됐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사도들이 자꾸 죽으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 남겨야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서 마가복음이 기록됐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그 연도가 AD 65년에서 70년 사이, 마가복음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 AD 80년에서 90년 사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거의 AD 한 80년에서 90년 또는 90 뭐 한 4년 이렇게 사이에 기록된 걸로 보이고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으로서 AD 95년 맨 끝에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 계시록을 빼고 모든 신약 성경이 다 이미 기록된 다음에, 그래서 교회들이 바울의 서신들을 서로 이렇게 돌려보면서 읽고 있는 그 시대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복음서 기록된 그 시대의 마지막에 계시록 기록되기 바로 몇 년 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된 순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이미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마지막 초대교회의 큰 어떤 양대 산맥이죠. 베드로도 일찍 죽고 다른 사도도 일찍 죽었지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사도로서 오랫동안 살아있었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 AD 65년에 죽었지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사도로서 마지막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늦게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순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솥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배돼서 밤모섬에서 있다가 그렇게 숨을 거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로 죽었다 하니까 순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만큼은 혼과 영이 구분되지 않았던 거죠. 혼과 영을 구분하지 못했고, 사도 요한이 혼과 영을 구분하지 못했다면 그 이전에 죽은 모든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혼과 영을 구분하지 못한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록에서도 혼과 영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 즉 창세 전에 창조된 존재를 영, 그리고 창조 후에 아담의 후손을 혼이라고 구분하는 그 구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러면 영은 뭐고 혼은 뭐냐? 그러면 영은 하늘에서 온 것이고 혼은 우리 자신의 생명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고 영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면 영과 혼은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냐, 싸우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영은 영의 법, 즉 성령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안에 육의 법인데 그 육의 법은 혼이다. 그래서 영과 혼이 싸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도 요한이 24절에서 영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분하지 못했고, 이것이 영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고, 25절에서도 혼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영이 아닌 혼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구분하지 못해서 이것은 그냥 순서대로 이어서 계속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영과 혼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기록해 주었다면 아마 사도 요한도 이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은 영에 대한 것이고 이 말씀은 혼에 대한 것이구나 구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는 구분해 주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구분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당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24절에서 영생을 얻었다라고는 영생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엔드리스죠. 끝이 없이 끝이 가는 영원히 흐르는 그런 생명이 영생입니다. 근데 아래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영원할 때 영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주어졌지만 이 생명이 영원할 때 그때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그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들은요 24절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이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심판하는 자들이죠. 심판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 자리에 서지 않는다, 피고석에 서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들은 예수를 증언함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증거,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다는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살아나서라는 뜻입니다. 살아서란 말은 살아있는 상태로라가 아니라 살아나서 이런 거예요. 부활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천년당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돼 있죠. 부활은 죽은 자들이 몸을 입고 살아나는 거죠. 첫째 부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4절 뒤에 살아서란 말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뜻인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로가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라고 했으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죠.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죠.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불못입니다. 즉 불못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다시 말하면 불못에 안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들은 불못에 들어가더라도 불못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즉 뜨거움에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심판의 권세를 받았죠.
첫째 벌에 참여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나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불못에 던져진 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불못의 권세, 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으므로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은 불못에 들어갈 수 있어요. 던져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더라도 그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은 불못의 뜨거운 기운이 이들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뜨거워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즉 불못에 의해서 벌을 받는, 형벌을 받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뜨거움 때문에 고통받거나 괴로워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제가 볼 때 7장인데요. 7장에 아마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16절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함을 받은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어떤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다. 즉 불못의 뜨거운 그 둘째 사망의 권세가 이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뜨거운 기운에 뜨거움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24절에서 말씀하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영으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들은 둘째 부활 때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부활할 때 부활한 다음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는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인가? 그는 둘째 부활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은 자들을 부를 때죠. 죽은 자들은 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부를 때 그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올라와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망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매우 많이 혼동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생명을 설명한다면 영에게 있어서의 사망과 생명이 있고 혼에게 있어서의 사망과 생명이 있으며 영도 혼도 없는 동물들에게 있어서 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동물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동물에게 사망과 생명이란 간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과 생명 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은 몸이 죽는 거예요. 동물도 죽으면 그 몸이 이제 사체가 되면 썩어서 사라지죠. 그게 사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살아있다와 죽었다의 개념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몸을 가지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이란 더 이상 몸이 죽어서 심장도 뛰지 않고 그리고 숨도 쉬지 않고 음식도 안 먹죠.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몸이 썩어져 가는 게 사망입니다. 동물에게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이 없는 그런 동물에게는 사망과 생명의 의미가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에게 있어서의 사망과 생명은 동물에 있어서의 사망과 생명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르냐?
혼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인 영원성, 죽지 않는 거, 사라지지 않는 거, 영원히 존재하도록 우리가 소울을 만들자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란 말은 하나님의 파편, 하나님께 속한 일부분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독립된 피조물이란 거예요. 하나님과 따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오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우리는 그냥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따로 만든 겁니다. 단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 담는 속성 하나가 바로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 영원한 존재를 만듭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고 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인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게 혼이죠. 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죽어도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혼에게 있어서 육체 사망이 육체의 죽음이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그 사건이 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사망을 혼에게 있어서의 사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혼에게 사망을 정의할 때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인 이 사망이 혼에게 있어서의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14절에 앞에 나오는 사망은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음부는 죽었던 혼들이 내려가서 대기하는 장소죠. 근데 둘째 부활이 있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혼들이 죽어도 음부가 필요하지 않다. 즉 죽었던 혼들이 몸이 죽으면 혼이 나오죠. 그 혼이 음부에서 대기했다가 부활을 기다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음부에서 대기하는 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시작된 다음에 사람이 죽게 될 경우에 몸이 파괴됐을 경우에 몸이 파괴되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또다시 몸을 입고. 그러니까 음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사망이 사라졌다는 말은 죽음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도 사라지고 그리고 육체가 죽었을 때 혼이 대기하는 장소인 음부도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음부라는 어떤 죽은 후에 대기하는 장소가 다 사라지고 불못에 던져졌다는 말은 그것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혼에게의 사망이 뭐냐? 불못이에요. 혼은 소멸되는 게 없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사망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혼에 있어서 사망은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이 바로 혼에게 있어서의 사망입니다. 그럼 혼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뭐냐?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생명인 거죠. 어차피 혼은 이제 더 이상 대기하는 건 없어요. 천국이 시작되면 대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지 않으면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혼에게 있어서의 사망은 불못에 던져진 것이고 혼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육체의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지상에서 사는 것이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혼에게 영생이란 뭐냐? 영생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나 영들은 지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을 창조할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것이 혼에게 있어서의 생명입니다. 소멸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들은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에게의 생명은 땅이 아닙니다. 영도 소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불못에 들어가도 뜨거움이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에게 있어서의 사망은 불못이 아닙니다. 불못은 사망이 아니라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영에 있어의 사망은 뭘까요? 영에 있어의 사망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영에게 있어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 옆에 두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을 때 그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것이 영에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은 동물에게 있어서의 죽음이 아니라, 즉 동물에 있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표현은 동물에게 있어서는 그 육체, 그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됐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혼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는 표현은 그 혼들이 불못에 있지 않고 이 지상의 천국으로 들어왔다. 이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영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영들이 하나님 옆으로 가게 되었다. 이 표현인 겁니다. 완전히 사망과 생명의 개념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는 말은 그들이 첫째 부활을 하면서 천년 후에 둘째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 있죠. 전혀 상관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망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영들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을 때가 사망인데, 하나님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때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의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이고 25절에서의 말씀은 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리